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육신의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영의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기도를 해서 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있죠?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뭐 김지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고 박지사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이건사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고 다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받음으로써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기도가 어떻게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1번, 2번, 3번, 4번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저런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 이상을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특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얼마든지 은혜 받으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가득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지막 때 무슨 말 합니까? 사람 죽을 때 마지막 때 야 빨래 널었냐 설거지는 했냐 그런 말 합니까? 예?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아이고 뭐 그거 뭐 어떻게 됐어 뭐 학교 잘 갔다 와서 뭐 이런 거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하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그때 하는 것입니다. 너네들 여지까지 다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형제들끼리 다투지 말아라. 하여튼 가장 중요한 말, 그걸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들려 올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방언이라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2절에 그렇게 말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과 거룩한 기름 부음과 능력들과 우리에게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신령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얼마나 확실하게 깨달아지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의 빛, 이 사람의 어떤 그 지혜, 말씀을 깨닫는 이 사람의 어떤 이 명석감 자체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하신 능력이 충만하게 그에게 덧입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기도해서는 잘 안 된다니까요.
그 만약에 그것 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은 급하고 간바라는 소리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 말함을 시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주께서 가실 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그냥 그 뜨거운 열기를 그냥 그 마음에 불어 넣으셔가지고 그 영혼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 넣으셔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거 쓸데없는 일 시키셨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처음부터 보잘것없는 일을 시키셨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종일 방언, 여러분, 우리 중에서 내가 방언을 가장 많이 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하루 종일 방언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방언으로 제일 많이 기도해.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종일 방언을 말하니까. 뭐 설거지를 할 때도 뭐라고 하고, 길 갈 때도 뭐라고 하고, 잠잘 때도 꿈속에서도 방언을 말해. 꿈속에서도 방언 말하다 방언 말하다 막 깨어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방언 제일 많이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새 방언을 하나님께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심장이 멈고 숨이 멎고 심장이 멈고 피가 더 이상 돌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육체에 머물 수 없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에 머물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방언을 말할 거예요. 왜? 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신령한 은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오늘 여기 보면요,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어떤 분은 또 떡이라고 읽는 분도 있어. 자기의 떡을 주시나 보다, 뭐 이런 분도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게 원래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러분, 재료가 있어도 나무가 있고 철근이 있고 시멘트가 있고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재료가, 페인트 있고 모든 재료가 있어도 집을 져야 집이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삶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집이 져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말하면 이상하게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손들의 삶도 건축해 주셔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할 때 자기라고 하는 이 말은 나라고 하는 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부인과 부모님과 자손들. 제가 볼 때 이 직계가족까지는 포함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건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할 때 이 말은 그 사람을 건축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에 임해서,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말하면, 근데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아는 것 기도하면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 또 기도 제목이 없어 기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기도 제목 다 떨어져가지고 한참 기도했는데 보니까 10분 지났어. 하나님, 저 기도할 거 다 했습니다. 없어. 탈탈 털어도 없어. 기도 다 해가지고. 근데 방언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 방언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재미없는 것 같은 기도가 참 신기한 것은 이상하게 형통하게 됩니다. 이 재미없는 기도가 재미없는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안 될 것 같고,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게 이루어져 갑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얼마나 기쁜 가운데 이 말을 썼을까? 얼마나 기쁜 가운데 이 말을 썼을까? 야, 우리 모두가 정말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해가는, 복되게 건축해가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해야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건축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은요, 요새의 보급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하는데 그 군인들이 식량 떨어지고 무기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보급품이 떨어지죠. 이 보급품 다 떨어지는데 그 보급품 떨어진 거를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보급품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보급품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급품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와야 합니다. 그냥 보급품이 와도 넘치게 와야 합니다. 12바구니 7광줄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급품이 오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급품이 오는데, 방언을 말하면,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할 때, 이 덕을 세우다고 하는 말은 요새에 아주 풍족하게 모든 보급품이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탄환도 부족하지 않아요. 총도 부족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라크,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보니까 군인이 우리는 지금 일주일째 굶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굶고 있습니다. 오늘도 겨우 요거 조금 먹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탄환도 부족합니다. 도저히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꼴로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꼴로 어떻게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예수님도 답답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경도 답답하셔. 할렐루야. 답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너무 쉬운 걸 주셨는데, 영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보급품이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그게 있는데, 이게 체력을 채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체력을 채우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 방언 말하면 배심이 생기고요. 배심이 생기고, 이게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뭔가 이 감전되는 것 같은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정말 손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많이 임할 때는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라도 있으면 얹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예? 방언을 많이 말하면 정말 그 자기 영에서부터 이 감전되는 능력. 어떤 사람은 10볼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볼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볼트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만 볼트, 100만 볼트가 흘러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충전시킨다는 거예요.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사랑합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보다 스마트폰 참 사랑합니다. 그것만 들고 다녀.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 학생들 길 가다가도 스마트폰 얼마나 사랑하는지 참 사랑합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 물어보세요.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제일 불안한 게 그 스마트폰에 빨간불 들어오면 불안하거든요. 예? 그게 띠리링 하고 꺼질까 봐 그냥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거든요. 그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냥 흐물흐물 될까 봐, 왜 사랑하는 내 스마트폰이 이제 기능이 없어질까 봐 얼마나 불안해.
그러면 아유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전화도 안 되고 뭐 검색도 안 되고 뉴스도 못 보고 뭐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기 영이 방전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꺼지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자기 영을 충만하게 충전시키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자기의 저수지를 넘치게 하라. 넘치는 저수지. 항상 저수지에 물을 채워놓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우리 그 잠언서에 그 말씀 나오죠? 농사하는 사람이 낯을 갈면 낯 가는 것이 참 힘들어요. 자기 연장을 가는 것이 힘들지만 연장을 가는 것이 자기 일을 수월하게 한다는 거예요. 연장을 가면 저도 그 전에 우리 예전에 무덤 많을 때 그거 풀 베러 갔습니다. 가는데 꼭 낫을 여러 개 가져가요. 여러 개 가져가서 잘 베는 거는 어른들이 가지고 하시고 제일 안 드는 거 이제 우리 줘요. 제일 안 드는 거. 그건 힘으로 잘라야 돼. 힘으로 잘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하시니까 어른들은 빨리빨리 하시니까 자꾸 샥샥샥샥샥샥샥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조금 하고도 땀이 펄펄 나. 우리가 그걸 알아요. 연장을 가는 것이 힘들지만 연장을 가는 것은 일을 수월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자기 영을 충전을 잘 하고 다니면 정말 얼마나 자기의 일이 수월하고 기도도 수월하고 찬송도 수월하고 영적인 일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언제 끝나나. 목사님 눈빛이 그래. 목사님 20분 설교 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자기 영이 방전돼서 그러는 거예요. 방전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영이 방전되면 교회 오는 것도 제한을 받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아내랑 그 산책을 가니까 어떤 형제가 이러고 뛰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아이고 저 친구 운동신경은 없다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좋잖아요. 그리고 뛰어다니니까. 네, 우리 교회도 좀 그러고 뛰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것이 제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영이 방전이 되면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다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영이 참 충전되면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늘의 권능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언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나오죠. 방언보다 예언이라는 것은 점을 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예언이라는 것은 원래 이 예자가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을 예자. 예자가 달라요. 이 예자가 달라. 할렐루야. 예자가 미리 예자. 모르는 걸 미리 안다, 미리 말한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편지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내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마음을 갖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전해주시잖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약을 먹어도요 아무 약이나 막 다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분 제가 시골에 갔더니 누가 약만 먹으면 나도 줘. 약만 먹으면 그런 분이 있어요. 나도 줘. 아니 이거는 지금 나 위장 아파서 먹는 약인데 아이고 그냥 몰라 나도 줘. 또 그 사람 무슨 약 먹으면 나도 줘. 그냥 약이란 약은 다 먹는 분이 있어. 약이란 약은 다 먹어. 그냥 무슨 약이든지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큰일 납니다. 예? 약이라는 것도 진단을 잘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쓰듯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교회나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영적인 문제,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처방전, 처방약이 거기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이론과 원리를 배워가는 것이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 교회나 그 사람을 향하여 정말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을 하려고 하세요. 예언하려고 하세요. 아유, 김 집사님, 예, 권사님, 요즘에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기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잖아. 좀 기도 시간을 늘려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좀 뭔가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할까?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돕고, 또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뭐라는 거예요? 방언은 나의 삶을 건축하고 나를 충만하게 만들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예언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도 좀 할 줄 알아요. 예언, 우리 교회에서 예언한다고 따라하더라 뭐 이런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데 간 적이 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가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들어와서, 1학년 후배가 들어와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신령하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하다 그래서 금요철에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정말 예배는 지독하게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저는 원래 그때 어디 가든지 성경을 읽든지 예배하든지 의자 없는 데서는 무릎 꿇고 했었습니다. 무릎 꿇고 했는데, 예배를 6시간 하는 바람에 6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었어요. 일어나는데 6시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셔야 일어날 것 같아. 주님이 기어나 일어나 걸어. 왜 이게 앉은배기가 된 느낌이에요. 이게 피가 안 통해가지고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6시간을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제가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고 훌륭한 것도 있는데, 이 잘못된 영적인 미혹에 빠져서, 그래서 사람들 줄 세워놓고 한 사람 기도했는데, 95년에 어디 가서 순교할 것입니다. 너는 북한 가서 순종교할 것입니다. 중국 가서 순교, 이런 예언, 이상한 예언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 받으라고 했죠. 거기에 예배 참석한 사람 중에 기도 안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 기도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해. 제가 볼 땐 이상해. 이상한 건 전 안 해요. 이상하면 안 먹어. 할렐루야. 누가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뭔가 이상해 보이면 안 먹어. 네? 이상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그들을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점도 있고 주님께 충성도 하지만, 이게 예언이라는 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도 어렵고 그분들도 어렵고 그 모든 신앙도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맞는 말씀,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어떤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예? 요즘에 좀 힘들면 요한복음 좀 읽어봐. 요한복음 좀. 할렐루야.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그 예언하는 거예요. 예? 박사님, 네, 요즘 머리가 무겁지? 예, 방언으로 1시간만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예, 여러분, 뭔가 이렇게 그래서 예언은 그렇게 겉면에, 여기서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예언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사람에게 말을 하고 권면하며 위로를 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인격적으로 신사적으로 또 사랑 안에서 잘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가르쳐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방언을 많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면 죄를 이길 힘을 얻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방언을 많이 말하면 자기 영이 충전되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분은 따라서 시작해라. 제발 하나님이 혀 움직여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 움직이시나 안 움직이나 맨날 그것만 기다려. 그러나 방언은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시작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손도 발도 머리도 입도 혀도 하나님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그냥 자기가 말하기 시작하세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